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안 되게 하실 때, 문을 닫으실 때, 하나님 안 되게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아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시기는 사사시대의 끝부분, 완전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백성 전체를 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왕과 같은 리더는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받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자연인이 내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 의견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가 이제 다 끝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할 새로운 리더를 세우려고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내용이 사무엘서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이후에 누구를 세우시죠? 사울을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서사를 지금 시작하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일으키시냐면 지금 완전 영적인 타락의 시대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서사의 시작은 사무엘을 세우셔서 사무엘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이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서사가 사무엘서에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초점이 좀 더 이렇게 좁아지면 엘가나의 가정에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이러한 이 내용으로 이 서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단계가 있고, 교회가 자립해서 부흥하고, 이제는 도움을 받던 교회가 선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 부흥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단계마다 쓰시는 일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엘서 말씀 강의를 볼 때 이 관점을 가지고 사무엘서 말씀을 보시면 작은 사건에 우리가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종을 세우시는 작은 징검다리로, 작은 사건으로, 작은 인물과 계기로 하나님의 큰 목적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굉장히 재미있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 말씀의 속에서 엘가나라는 가정이 등장으로 사무엘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물들은 여기서는 다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엘가나라는 그 가족에 한나라는 아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먼저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엘가나의 가족은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니까 엘가나가 모든 가족을 이끌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듯이 성전 실로에 있는 성전에 다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보기 좋았겠어요. 모든 부모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제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같았고 참 보기 좋은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그 엘가나의 가정에는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아내인 한나는 자녀를 못 낳았고 다른 아내인 브닌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결혼한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치욕스럽고 저주받은 여자라고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도 자녀가 결혼했는데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그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은 한 남자가 아내를 한 명 이상 없는 것이 가능했어요.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부 다처제에 대한 그 어떤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고요. 그리고 2번째 부인은 부요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자녀를 못 낳아서 자녀를 2명을 얻었는지 아니면 부자였겠죠. 부여해서 일반적으로 2명의 아내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고 브린다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통용이 되던 사회였어요.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매년 1년에 한 번씩 한나는 브닌나와 함께 같이 실로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리러 갔다 갔다 하는 그 여행길이 함께 있는 그 순간이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그 브닌나가 괴롭혔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찔러댔던 것 같아요. 자녀도 못 낳는 여자가 여자냐, 자식을 못 낳는 여자가 부모냐, 자식을 못 낳는 여자가 남편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엘가나의 가문에 무슨 도움을 주는 여자냐, 공짜로 엘가나의 그 아내의 혜택을 보지 말고 내가 애를 낳았으니 너는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말과 행위와 눈짓으로 얼마나 괴롭혔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왕도 그 자녀를 이렇게 번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후궁들을 들였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은 그 왕비는 얼마나 그 세력이 드세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후궁들은 죽이고 오히려 왕보다 여자의 패권을 다투는 그 힘이 조선 왕조에서 얼마나 많은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들이 있었습니까? 여자에 의해서 왕조가 들썩들썩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도 고대 사회의 이 엘가나의 가정에 자녀를 낳지 못했던 한나와 자녀를 낳고 유세를 부리고 교만을 떨던 브닌나의 이러한 갈등이 엘가나의 가문에 큰 고통을 주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4절로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엘가나의 온 가족은 1년에 한 번씩 실로라는 장소에 그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동물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쳤어요. 당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제사법에 의하면 부자는 뭐 소와 양과 염소로
부자의 수준에 맞게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동물을. 가난한 가난한 분들은, 그보다 가난한 분들은 하나님에게 새나 비둘기나 이러한 작은 동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분들은, 정말 가난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새로 못 드리면 곡물의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대신에 동물은 그 희생의 기름을 태워서 드리지만 곡물은 기름이 없으니까 곡물가루에 식물성 기름인 올리브유를 섞어서 하나님에게 그것을 태워서 제사를 돌려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은 부유한 자들에게는 부유한 수준에 맞게, 또 중산층에게는 중산층의 수준에 맞게,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너무 없어서 가난하여 요만큼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입술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라.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요, 물질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물질이 풍족한 사람은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과 헌금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가난한 수준에 드리고,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은 입술로, 몸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천만의 수양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다 조치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가나의 가문은 부자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동물의 희생 제물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면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이 찬양을 돌려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제물, 사람들이 드린 그 제물을 제사장이 거기서 잘라가지고 그 동물의 희생 제물의 일부분들을 제사 드린 사람들에게 도로 나누어 줬어요. 왜? 당신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진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함 받은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의 의미로 이 음식을 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음식을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무당들이 제사 드릴 때, 조상에게 제사 드릴 때 보면은요, 그 제밥을 누구만 먹습니까? 제사 드리고 난 제밥을 누구만 먹어요? 가족들끼리만 먹어요. 그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 제밥도 그 귀신의 그 우상 숭배의 제물을 제사 드린 사람들끼리만 먹고 그 제사에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그게 이제 완전히 그 무속 신앙의 이제 그러한 신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귀신들도 다 하나님과 천사를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제사 드린 이후에 그 용서받은 기쁨으로, 교제의 기쁨으로 떡을, 그 고기들을 하나님이 나눠줬다고요. 그 제사장이 다 먹은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도로. 그리고 엘가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부자니까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죠. 동물의 희생 제물로. 그렇죠? 그 제사장이 그 동물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기름을 먼저 태워 드리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가정을 위한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드시는 것이지. 그리고 죄사함을 주시는 의미로 그 고기를 나눠 먹으라.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나를 올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라. 너희가 이 잔을 먹는 것은 내가 언약의 피를 흘린 것으로 너희가 이 잔을 먹고 죄사함 받은 예수의 언약의 피를 나 올 때까지 너희가 기념하는 것이라 라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장들이 제사 드린 성도들에게 제물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분인나와 분인나 자녀들에게도 나눠주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지만 자녀가 없어서 2배를 분인나보다 항상 주면서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않고 슬퍼하는 거예요. 한나는 남편으로도 만족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사 드린 제사로도 만족을 받지를 못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난 떡으로도 만족이 안 됐어요. 내가 너보다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남편으로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이를 못 낳아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가 보다라는 이러한 박탈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지 않는 것일까? 라는 이러한 이 고통이 남편으로도 채워지지 않았고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인생이 허무하고 만족되지 않는 이유는요, 그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쓰임받을 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때, 그때가 가장 기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근데 풍족하고 부유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이 고통의 원인은 엘가나에게, 남편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를 핍박하는 아이를 낳은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딘나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고통의 원인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엄밀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임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뒤로 연장시키셨기 때문에 한나에게 찾아온 고통이었고, 한나가 겪은 그 쓴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이 한나에게 허락하신 기간이었다라고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많은데 하나님이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굳이 왜 여기 이 구절에 넣냔 말이에요. 왜? 한나가 받은 고통, 인생의 고통과 분인나로부터 받은 그 사람들과의 갈등의 고통과 하나님에게 나는 저주받았나? 나는 하나님에게 왜 쓰임을 못 받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지? 하는 이런 이 심각한 영적인 소외감과 고통을 한나가 받으면서 한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극히 낮아졌어요. 지극히. 세상 모든 여자들보다도 가장 비참한 자리로 곤두박질 치고 말아버린 거예요. 한나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도를 가지고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인간관계 속의 갈등 속에서 고통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마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저 밑바닥으로 땅끝 지구 땅끝 끝 속까지 처박힌 것처럼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남편에게로부터도 만족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살게 하셨을까요? 한나가 그러려고 엘가나에게 시집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기를 그냥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분이나에게 시달릴 때에도, 혼자 눈물을 흘릴 때에도, 남편으로부터 만족함을 받지 못했을 때에도, 분이나가 자녀들과 엘가나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에도 멀리 지켜보면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려지고 의존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리덴버션 장로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우리에게 지금 한나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나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지실 수 있는 은혜를 꼭 2024년이 다 가기 전에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리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뭐 세상 말로 독고다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속인데 어차피 인생 각자 인생 책임지는 독고다이 인생이라고 뭐 속된 말로 말하는데 내 인생이 나 혼자 책임진다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각자 알아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다 이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때가 된 거예요. 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은 심각한 타락한 상황이었고 리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이 상황을 변화시킬 일을 하나님이 이제는 일으키시는데 그 힌트가 우리가 읽지 않은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요즘 지난주 주일부터 제가 그 추수감사 말씀 묵상 구약 신약, 지금은 구약이 두 군데가 됐었는데 챕터 2개씩 제가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매일 읽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네. 한 두세 번, 서너 번씩 들으세요. 거기에 보면 막 차인표 씨도 목소리가 나와요. 그게 최근에 연예인들이 녹음한 그 육성이에요. 드라마, 바이블 드라마예요. 그래서 거기 막 차인표 씨도 나오고 누구 연예인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보내드리고 있는데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주일도 이제 계속 한 달 동안 보내드릴 텐데 오늘 들으실 말씀이 마태복음 6장과 사무엘상 2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또 이게 아다리가 자꾸 오늘 왜 비속어가 나오지? 이게 아귀가 딱 맞도록 오늘 본문 말씀과 맞게 사무엘상 2장 말씀에 한나가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그 말씀 여러분 꼭 묵상하시면서 본문과 연결시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2장 이제 여러분 들으실 텐데 2장 말씀을 조금 우리가 오늘 건드려 보면 2장 오늘 3절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제 보면은 자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할 리더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자녀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한나에게 그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버릴 수 있는 엄청난 리더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사무엘을 참 좋아해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은 나시린이요 선지자요 사사와 같은 이 영적인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견고한 심지를 똑바로 지켰던, 타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정말 귀한 종이에요.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자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자녀도 그냥 자녀로만 여러분 간주하지 마시고 이 타락한 세대를 변화시킬 리더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알고 여러분 키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자녀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세대를, 이 타락한 세대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타락한 세대를 변화시킬 리더들인 것을, 우리에게 리더로 주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늦추셨을까요? 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상황을 바꾸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누구였냐? 2장 35절 말씀해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35절 말씀해 보면 성경 있는 분들은 같이 읽으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실 리더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앞에 영구히 행할 이러한 종을, 리더를 하나님은 사무엘로 세우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은요, 사람의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원치 않아요. 누구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의 문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 양육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 양육해서 독립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장을 리더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당시의 그 상태의 리더들은 어땠습니까? 리더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당시의 리더들의 상태는 3절 말씀해 보면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3부자가 아버지 엘리 제사장,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영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상태는 완전히 지도력을 상실했고 그 두 아들들의 두 아들들은 엘리의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국가 전체의 지도권을 행사해야 될 리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타락해 버렸고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 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자가 내 예물을 네가 발로 밟고 나에게 제사 안 드리고 먼저 네 자식들의 입에 음식을 집어넣고 먼저 자식들에게 먹이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안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자식들을 먹이고 배불리게 하는 너를 내가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 두 아들은 한날에 죽을 것이다. 예언대로 됐죠.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둘 다. 이렇게 타락해버린 흠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준비된 리더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섬길 수 있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면서 섬길 수 있습니까? 직분자가 하나님 모르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흠리와 비느하스는 직업으로 도움받고 일하는 직업으로 제사장 짓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섬깁니까? 두 번째는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막에서 수종 2라는 여자들과 함께 동침했어요. 오랜 동안. 그리고 이것이 모든 국가에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부터 도로 소문이 엘리에게로 돌아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몰락인 거예요. 제사장에. 영적인 리더십이 완전히 파괴된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가장 사악한 행동은 2장 12절로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절로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은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 흠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동물의 희생을 드리고 솥이나 가마에 삶고 있으면 갈고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아무거나 찔러가지고 꺼내서 자기가 먹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려야 되고 또 먹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죽어 까불지마 내가 제사장이야 내놔 그리고 뺏어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심히 악한 죄악이라고 책망하고 계시고 여호와 앞에 심히 악한 죄라고 하나님 책망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이거. 리더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언약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도 그거 필요 없어. 나는 내 쪼대로 그냥 살 거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에게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먼저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예물과 예배로 사명으로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감사의 표시도 없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평생에 1불짜리 한 장, 2불짜리 한 장. 우리 교회는 다 가난하시니까 1불, 2불도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먼저 드려야 될 것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부자면 부여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저희 스승 목사님은 대형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드리러 오실 때 사람들 앞에 먼저 인사 안 합니다. 사람들하고 악수 안 해요. 사람들한테 아는 척 안 해요. 그분이 인간관계를 맺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어도 피해서 가장 먼저 예배당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담화하기 전에 사람들 얼굴 보고 인사하기 전에 다 피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인상이 너무 강하게 박혀가지고 저거다. 주의 종은 저거다. 성도는 저거다.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먼저 기도하셔야죠. So when you guys come to the sanctuary, kneel down and bow down. Pray first in the worship room. Don't talk first. 이세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오셔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에게 먼저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한 주 동안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려드리고 다른 일 하기 전에 다 내려놓고 먼저 오셔서 기도 먼저 하시고 다른 일을 시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에게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에게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 모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예배 외에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이 험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외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행사도 없고 세미나도 없고 강사도 안 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오직 예배에만 목숨을 거는 교회예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교회예요.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교회예요. 교회가 커져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작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배가 얼마나 중대한 순간인데요. 예배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요. 교회가 모이는 것은.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과 같이
자기 소견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이 상황인 것일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흠녀와 비나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타락하고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직업으로 하나님의 일을 여기며 살았던 이러한 리더가 없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타락에 빠져 있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시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소망하세요. 우리의 현실이 한나가 겪는 고통과 같이 형용할 수 없게 지금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한나를 통해서 이루셨던 소망을 저와 여러분도 소망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기를